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외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현재 상태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내가 힘이 들 때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불평한 일들이 넘쳐나죠. 반면 내가 평안할 때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잠시 지난 한 주간을 떠올려 볼까요? 한 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 만족도는 다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힘준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은 한 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괴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차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은 이 한 주가 감사하고 풍성한 한 주였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통감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너무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로 힘이 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강하다고 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순간을 이겨내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땅히 감사할 수 있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분께 단단하게 고정되어서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들을 넘어서고 성장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큰 열매를 맺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그리고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타국에 살아야 했고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품고 있었고요. 그곳에 그가 있는 데마다 늘 안전함이 없었던 그 곳이 바로 다니엘이 거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왜 선민인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지금 벌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하지만 다니엘을 달랐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벨론이라는 그 죄악이 가득한 나라에 하늘의 미랄로 심으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죄악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을 통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인생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갔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기는요, 사랑하는 송황이체들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자면 바로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하게 되면은 이제 기도 생활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기도를 가장 먼저 배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현대인들에게는요, 무언가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공부, 업무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속성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지식이나 그리고 스킬들, 그런 것들만 이제 습득을 해서 빠르게 현장 가운데로 투입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속성반을 거치고 나면 일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흔들리고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것으로 내가 대단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하죠. 예배도 다 참석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모임도 다 참석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하나둘씩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치고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기의 부재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빨리 가는 것 없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고요. 이를 평생에 걸쳐 갈고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힘과 다른 아주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혹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여는 것입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연결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 바로 이 힘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상실감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중책을 맡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쁘다고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았고 귀하게 쓰임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기도에 어떠한 효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열리고 소원을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아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환경도 열리고 병도 고침받고 소원도 이루고 승리를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내 편을 들어달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능력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솝우화 중에 하나인 비겁한 박쥐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루는 동물왕국의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을 기는 짐승들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 가운데 둘의 싸움이 너무나 팽팽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박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나는 무조건 이기고 싶은데. 그래서 새들이 우세할 때 날개를 펄럭이면서 새들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반대, 땅을 기는 짐승들이 이제 우세할 때는 땅을 기면서 그 동물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쪽 진영을 왔다 갔다 할 때 서로에 대한 그 험담을 너무나 많이 한 거죠. 상대 진영에 대한. 그래서 결국 양쪽 진영의 신뢰를 삽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결코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박쥐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서로를 이간질했던 것들이 들키게 되고 결국 이제 박쥐는 양편 모두에게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슬픈 결론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대충 상황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고 놀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나도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친구들 만날 때 술 한잔도 해야 되고 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주일 성수도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는 친구들을 발견을 합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그런데 꼭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세상에서도 마음껏 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속하지 못해서 힘만 들어 그렇게 해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이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사이에서 그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침공 이후 이제 포로기가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무려 4명의 왕을 모셨던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봤죠? 고관들이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 으뜸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가 따라올까요? 권력,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졌을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떠올려 볼까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니까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 바로 이 가장 풍성함을 경험했을 때 무너짐을 경험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타이틀만 버려도 그 땅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고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인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딱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고관들이 꾸민 술수 아닙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다른 신들에게 엎드리거나 기도하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머지않아 이 금령이 그냥 순식간에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됩니다. 사실 다리오 왕 입장에서 보면 이 금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왕권 강화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모든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신하들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통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기도하면서 사자굴을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면은 그것이 좀 아른아른 거렸을 거예요. 공포감도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면 더 큰 공포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의지했고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자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아멘. 지키면 우리의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흔들리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합니다.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나의 욕망이 가장 고점을 찍는 그 부분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시험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몰랐을까요? 기록되어 있죠. 알았다. 그렇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혀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도 그 조서가 오직 자신 한 사람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술수임을 알았어도 그는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기도를 멈춰서 이 위기를 벗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는 하되 안 하는 척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윗방에 올라가서 문만 닫아놓고 기도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난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에 하던 대로, 늘 해던 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런 행보를 보였던 그 다니엘을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 쓰인 대로 다니엘은 죽음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다니엘을 구원하셨고요, 다니엘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다니엘은 어떤 열매를 맺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0월 한 달은 열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내 열매조차 내 힘으로 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우리를 하나의 미랄로 심으셨고 머지않아 그 험난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